오늘 본문은요, 어떤 일이냐면, 이 베드로가 원한 그는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베드로가 자원했던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를 통해서 어떤 일이 있느냐?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거되었죠. 누굽니까? 고넬료예요.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졌는데요. 원래 유대인들은 이방인하고 이렇게 소위 말하는 이제 같이 식사를 하거나 같이 있으면 안 돼요. 같이 식사를 나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문제가 난 겁니다, 사실. 사실은 문제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은 우리가 어떻게 맡겠습니까? 이때 이제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자, 여러분들 꼭 오늘 오전 말씀 여러분들 꼭 여러분들의 일생에 있어서 최고의 날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받았죠. 부활하신 예수님. 첫 번째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봤죠? 역사적으로 봤어요. 역사적으로 세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기절설, 환상설, 도난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역사적으로, 과학적으로 예수는 그리스도, 이 사실을요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요 역사적으로 이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이분이 부활했다는 거예요. 부활해서 지금도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심을요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맞죠? 기저설은 뭐죠? 기절했다. 도난설은 제자들이 훔쳐갔다. 또 뭡니까? 환상설 보았다. 근데 이 모든 거죠 예수님의 부활을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말하고 있냐? 예수님이 누구의 손에 죽었다? 오늘 제가 사도신경인데 제가 버벅댔어요. 오늘 이선욱 집사님 오는데 제가 너무 감사해갖고 순간 버벅댔어요. 우리 원로 목사님 옆에서 바로 안 잡아주셨으면 제가 ը길러 가지고 한참 헤맸을 건데 이렇게 목사님 딱 바로 잡아주셔갖고 제가 하는데 그래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맞죠? 온 교회가 11시 되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 지옥 가서 그럴 일은 없지만 이렇게 아마 우리말로 이 본디오 빌라도는 맨날 기가 가려울 거예요. 특히 일요일만 되면 맞죠? 11시 예배 온 교회가 거의 다 11시 예배 드리잖아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계속 이야기. 이 티베리우스 이 왕의 이름까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실 것부터 죽으시는데도요 그냥 죽는다 이야기 안 했어요. 뼈가 꺾이지 않는다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 진짜 뼈가 안 꺾였어요. 예수님의 무덤은요 남의 무덤을 빌려서 들어갈 거도 이야기인데 그대로 다 성취 안 된 게 없어요.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 그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실 건데요. 이게 역사적으로 또 과학적으로 얼마나 과학적입니까? 예수님이요 여자의 후손 동정녀로 탄생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요? 성경에 여자의 후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근데 천주교는요 여자가 뱀을 밟고 있어요. 성당에 들어가기 전에요 성모 마리아 상이 있으면요 그렇게 없는 데도 있는데 있는 데는 보면요 마리아가 뱀을 밟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누구죠?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뱀의 머리를 박살낼 거라고 해요. 과학적으로. 그러면 성경적으로 말씀하고 있겠죠.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탄생부터 죽으신 부활. 뭐 있죠? 창세기 3장 15절에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바로 이야기하셨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6절. 성경적으로 예언되어진
이 예언이 하나 또 성취 안 된 게 없어요.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이 예수님이 뭐 하실 거다? 그렇죠. 재림주로 오실 거다. 우리는 얼마나 마음 됩니까? 기다리면 됩니다. 재림주로 오실 그분을 기다리면 돼요. 어떻게 해요? 기뻐 찬송하며. 기뻐 찬송하며 기다리면 돼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원양어선 많이 탔잖아요, 남편들이. 근데 정상적인 와이프는 오늘이나 내일이나 언제 오지 이러고 기다리는데 비정상적인 와이프는 어떻게 해요? 아씨, 내일 오면 안 되는데, 내일 모레 오면 안 되는데 언제 올란고? 계속 물어보잖아. 언제 올 건데? 그 의미가 좋아서 언제 올 겁니까? 불안해서 언제 올 겁니까? 오늘 목사님 마지막 때 얘기잖아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다. 그렇죠? 우리는요, 두 가지 다 가져야 돼요. 경건의 모양도 있어야 되고요, 경건의 능력도 있어야 돼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요, 군종 이러니까 뭐 남자들 하잖아요. 망고, 편하고 좋은 거. 군종 이러면요, 다 무시했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했냐? 그래, 보여주는 것도 보여줄게. 왜? 사람은요, 보여주지 않으면 몰라요. 그래요, 제가요, 밤늦게까지 새벽 3시까지 위문 돌아요. 초코파이 들고, 코코아 들고. 그리고요, 자요. 그리고 5시에 일어나서요, 혼자서, 저는 군종이니까 교회 가서 새벽 예배해요. 아무도 안 오는데. 소문 돌았어요. 와, 저게 군종 일어나면 안 한다 이런 거예요. 그 어줍잖게 군종 하면 편하다라고 했던 애들이요, 제 군종 생활 딱 보고 다들면요 안 한대. 신학생들도요, 웬만한 신학생들이 와가지고 야, 니 군종 좀 하자니까, 아, 군종님 저는 못 하겠습니다. 왜? 군종님처럼 하락하면 저는 못 하겠다. 아니 어떻게 새벽 3시까지 위문 더 돌고, 그 다음 또 보면요, 태풍 불고, 저는 철책이었거든요. 태풍 불고 바람 불면요, 전 섹터를 다 돌았어요. 제가 우리 부대가 담당하는 전 섹터를요, 그러면 초코파이 한 박스를 들어야 돼요. 코코아를 한 박스, 코코아를 좀 한 통 타고 또 가루를 한 보따리 넣고 가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 사실은 제가 입고 잘 옷이 없어요. 그럼 뭐 어떻게 가냐? 그 비 다 맞고요, 가서 다 젖은 걸로 겨우 말려서 자야 돼. 그러니까요, 애들이 와, 못하겠다. 왜요? 근데요, 보여줘야 되거든.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하지만 사람은 우리 중심 모릅니다. 자꾸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해야 돼, 안 하? 말해야 알아죠. 말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맞죠? 저 병원에 가면요, 왜 내과 외과 의사들 있잖아요. 그 재밌는 일화가 있어요. 어떤 의사 둘이서 친구라. 근데 이 둘이가요, 내과의 짱이고 하나는 외과의 짱이라. 한 사람이 저 멀리서 배를 움켜잡고 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의사가 그래요. 야, 저걸 봐서는 저 자세를 보니까 저 맹장이다, 맹장. 한 사람은 아니다, 저건 뭐다 이러고 둘이 싸우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와서 뭐라는 줄 아세요? 저 선생님, 화장실 어딥니까? 화장실. 이 사람은 정작 화장실 급해갖고 이렇게 움직이러 오는데, 의사들은 저끼리 이거는 맹장이다, 저거는 뭐 어디가 아프다. 맞아요, 틀려요? 몰라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요, 입술로 고백하세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도요, 마음껏 고백하십시오. 진짜 그 사랑을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시다.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입니다. 최고로 멋집니다. 예. 왜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걸작품. 실제로 있었잖아요. 미국의 한 부흥사 목사님이요, 미국 그 횡단을요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는데, 어느 집 여관에 간대요. 흑인이요, 늘 기쁘게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흑인 여자애라. 여기 목사님이 니는 뭐가 그렇게 재밌냐? 뭐가 그렇게 좋냐? 이의 고백이래요. 비록 제가 흑인이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걸작이잖아요. 이 목사님이요, 그 아이의 말에 충격 먹어갖고 그래. 야, 맞죠? 죄송합니다. 어떻게 보면요, 어린 아이 신앙이요, 정말 완벽한 신앙 같아요.
오히려 우리가요 더 의심 많고, 오늘 목사님 내가 믿느냐 물어봤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예수님 물었잖아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물어봤는데 여러분들 오전에 어떻게 대답하셨어요? 아멘 하셨습니까? 믿어질 때도 있고, 예수님 아마 이렇게 그 진실의 방으로 다 넣어놓으면 다들 각자 마음을 이야기하라면 또 몰라 해가지고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어질 때도 있고, 여러분들요 진짜 회복하셔야 돼요, 나를. 자, 성경적으로. 그 다음 제 세 번째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부활 이후. 부활 이후. 부활 이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죠. 오늘 그래서 목사님이 사도행전 3장, 8장, 16장을 이야기하셨어요. 사도행전 3장 안전뱅이, 8장에 사마리아, 16장에 귀신 들린 여종. 그 여종에게 어떤 응답을요? 어떤 응답을? 이 응답들을요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는요 이 응답을 가지고 어떻게 갑니까? 현장 속으로 이제는 들어가는 겁니다. 현장 속으로. 여러분들요 이 축복이요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야 돼요. 이 축복을 일으키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기도하세요. 뭐가? 이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베드로가요 은과 금이 없어서 진짜 없다고 했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보좌의 그 능력의 힘을 알기 때문에요. 이 사람에게, 목사님 그랬잖아요, 이 사람은 동전 한 개, 두 개 주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 사람의 근본 문제가 치유되지 않으면요 돈 한 입, 두 입 주는 걸로요 해결 안 된다니까요. 제가 뭐 교회에 있으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 얻으러 오는데요. 진짜인 같은 사람도 있어요. 그 진짜인 것 같아서 주면요 또 거짓말이라. 참 얼마나 거짓말 잘하는지. 그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건요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운명 저주제야. 여기에서요 벗어나요. 사마리아 아무도 관심 없어요. 어떻게 보면요 우리 지역에 우리도 모르게 관심 없는 지역 봐야 돼요. 이제는 우리가 가야 돼요. 사마리아.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요 요즘에 진짜 감사해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 저를 아시고 정말 완벽한 팀을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우리 이제 다다음 주 사모님 다다음 주 목요일이죠. 다다음 주 목요일부터 우리 사모님들이 석주 우리는 6주 하는 겁니까 그러면? 뭐 그거는 모르겠고 하여튼 3주 또 오신대요 사모님들이.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그분들 듣고요 우리 현장 캠프 하려고. 야. 그래서요 우리가 찾지 못했던 영적 사마리아 현장, 또 모르죠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점하고 귀신 들린 여종 찾아내어서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감당할 줄 믿습니다. 이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희한하게 이렇게 오후 메시지하고 맞아요. 부활 이후에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활 이후 교회 사명. 부활 이후 예수님이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 사명. 이거 먼저요 이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기억할 거. 우리가 사명 이전에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뭘 기억해야 됩니까? 천명입니다. 사실은 천명. 이게 천자가 이제 대자죠. 천명. 어떤 천명입니까?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언약적 말씀을 주셨어요. 기억해야 돼요. 왜 여자의 후손이어야 됩니까? 아담의 후손 되면요 우리의 뭘 해결하지 못하냐? 원죄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입니다. 할렐루야. 기억하셔야 돼요. 여자의 후손이어야 돼요. 아담의 후손은요 아무도 안 돼요. 저 네덜란드
어디는지 갑자기 했는데 전 세계에 이 한 부부로 태어나서 이렇게 한 부부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는데요. 기네스북에 올라왔는데 77명? 76명인가 7명. 네덜란드가 아닌데. 하여튼 갑자기 까먹었는데. 한 부부가 결혼을 해서요. 자녀를 낳았어요. 근데 70명이 넘어요. 야, 뭐 5쌍둥이, 4쌍둥이.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 70명이 넘은 아들의 이름은요. 다 누구의 성을 가지고 갑니까? 아빠 성입니다. 아빠 성. 뭐 요즘은 뭐 우리나라도 이제 엄마 성 따를 수 있다. 이래 놨는데 아빠 성. 맞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또 하냐? 아담의 후손은요. 누가 뭐래도 원죄를 가지고 있어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 떠난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거는요. 죄 없으신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만 돼요.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에 어린 양의 피, 뭔 말입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구약의 죄 사함 받는 방법이 뭐죠? 내 죄를요 양에게, 대사장이요 양손으로 손을 얹어서 이 사람의 죄를요 양에게 전가시켜요. 그리고 양에 죽여서 피를 흘립니다. 그 피 흘린 것을 가지고요 제단에 뿌립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뭐가 없다? 죄 사함이 없어요. 죄. 피가 아니면요 죽음의 사자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뭡니까? 문설주에 뿌리고 바르고 덮으란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에 또 예배합니다. 오전 예배하고 오후 예배하고 내일 새벽 왜 계속 예배 드립니까? 그리스도의 보혈로 뿌리고 바르고 덮어야 돼요. 뿌리고 바르고 덮지 않으면요 우리는 자꾸 틀린 각인, 잘못된 뿌리, 실패할 수밖에 없는 체질대로 살아갑니다. 습관적으로 그래요. 습관적으로. 조금만 마음 상하면요 우리는 금세 또 삐집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할렐루야 놀렐루야 됐는데 조금만 마음 상해 보면요 금세 삐져버려요. 그래서 오늘도 지금 이 시간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따라합시다. 뿌리고 바르고 덮어라. 아멘. 네, 뿌리고 바르고 덮어요. 그래서 간혹 이제 우리 기독교 방송에 보면 가운을 입고 설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의미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어도 되고 안 입어도 되는데 그런 의미예요. 목회자들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이 강단에 섰다는 거예요. 제 이름으로 서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돼요. 희한하게 저도 그렇더라고요. 저도요 이렇게 설교할 때 어떻게 보면요 이를요 한 2쯤 부풀려서 설명할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그리스도의 피로 뿌리고 바르고 덮는 응답. 나는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대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비밀. 그 응답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네, 그래야 돼. 그러면서 세 번째로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은데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요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염려할 일, 걱정할 일 없습니다. 아니, 오늘 우리 목사님도 잠시 예를 들었습니다. 1조 원 있는 사람이요. 내일 내가 뭐 먹지, 뭐 먹어야 되지 염려합니까? 없어서 염려합니까? 진짜 말 그대로 내일 뭐 먹고 싶지, 내일 뭘 먹어야 잘 먹었지 염려입니까? 맞죠? 염려가 다릅니다. 집 나와서요. 부모 없는 자는요. 오늘 내가 뭐 먹지? 어떻게 내가 이 한 끼를 해결하지? 고민합니다. 요즘은 워낙 복지가 잘 돼 있어서 별 걱정도 안 하지만 옛날에는요. 맞죠? 옛날에는요. 걱정합니다. 내가 오늘 어떻게 이 한 끼를 해결하지? 어디서 내가 이 비바람을 해결하지? 요즘 날씨가요.
갈수록 돼요. 옛날엔 4월 달부터 저는 선풍기 켜고 잤거든요. 요즘에는 아직도 전기장판 켜고 잡니다. 추워지더라. 추워요. 희한해요. 자, 옛날 신혼처만 해도요, 우리 집 사람하고요, 자면요, 어떻게 자냐, 홍해가 갈라집니다, 홍해가. 저는 4월 달부터 뭐 해야 되냐, 선풍기를 틀어야 돼요. 선풍기를. 저희 집 사람은 한여름에도 겨울 이불을 덮고 자야 돼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맞죠? 선풍기 틀고, 그 추운데 옆에서 선풍기까지 틀고 있으니까. 저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더워 죽겠는데 겨울 이불을 덮고 주무시니까. 그러니까요. 안 맞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요, 하나님 다 바꿔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여자의 우선. 임마누엘. 오늘도 여러분들은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하는 응답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곳에서요, 원네스 되어져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 누리길 바랍니다. 그분이 누구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다.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분이 나의 뭐죠? 주인? 도마의 고백처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요, 꼭 이 사실을 기억하세요. 이걸 기억하고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되냐? 그러면 오늘 말씀대로 여러분들요, 이 응답을 가지고요, 부활 이후 하나님이 교회, 이 교회는요, 조직적인 교회,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는 교회도 되지만 나 자신도 됩니다. 나 자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어요. 사명. 부활 이후에 우리와 교회와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니까요. 그 사명이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의심하는 제자들까지도 불러서 뭐하죠? 모든 민족으로 뭘 삼아라? 제자 삼아라. 여러분들이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 따라합시다. 제자를 찾는 그림. 또 제자 이러니까요, 또 좀 오해를 하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자녀는 제자다. 아멘? 제가 재밌는 일화를 또 하나 이야기할게요. 저 대구에 모 교회 있어요. 하나 모 교회. 하나 교회 그 목사님 중에 박간희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이 목사님 뭐 하시냐면 약간 우울증 이런 이렇게 공황장애 이런 분들 사역을 좀 하세요. 어느 날 이렇게 한 청년을 만나서 이렇게 사역을 했어요. 이 청년이요, 약을 먹죠. 공황장애고 우울증이 있으니까 약을 먹어요. 그러다가 새신자가 하나 등록을 했는데 또 보니까 이 우울증 똑같은 증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목사님이 기존에 먼저 있던 청년을 데리고 그 새신자를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요, 이 새신자가요, 치유돼 버렸어요. 말씀 듣고 예배하면서 치유돼 버려요. 약도 끊었어요. 예배 이게 치유되고 약 끊으니까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압니까? 뭐 하겠습니까? 직장 찾아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기쁜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까? 맞잖아요. 청년이 치유되었으니까. 근데 이 기존에 있던 조장 역할을 했던 이 우울증 약 먹고 공황장애 있는 청년이요, 낙심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술 한잔 해가지고 열받아갖고 술 한잔 해가지고 목사님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목사님, 이럴 수가 있냐고.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 있냐고. 순서상으로 낫게 해줘도 나를 먼저 낫게 해줘야지. 저 새신자는 낫게 해주고 왜 나는 안 낫냐고. 이 박간희 목사님 말이 글자예요. 뭐라는지 아십니까? 네가 나아가지고 직장 가쁘면 또 그런 우울증, 공황장애 오는 아는 누가 치유할 건데?
이런 거요. 야, 나는 정상, 니는 비정상. 여러분들 그 오해하지 마십시오. 약 먹는다고 비정상이 아니라 이제 그 목사님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비정상이 비정상을 도와줘야 될 거 아니냐. 정상이 어떻게 비정상을 이해할 거냐. 니는 평생 안 나을 수도 있다. 아니, 안 낫는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너는 하나님 자녀다. 너는 그 부분에 있어서 제자다. 할렐루야. 그 말하는데요. 와, 저는 속으로 야 그렇게 대놓고 직설적으로 말하는 것도 우아했는데요. 그 목사님 말이 진짜 글짝이요. 맞아요. 그 부분에 뭐다? 제자다. 정인이다라고. 맞잖아요. 그분은요 약을 안 먹어요.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우울증 환자의 그 아픔을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 오미조 권사님 허리 아프시잖아요. 아까 목사님도 원로 목사님도 그랬는데 저도 허리를 아파봐서 알거든요. 허리 아픈 거는요 이건 남한테 말을 못해. 왜? 남들은 다 깨병인 것처럼 말해. 근데요 정작 허리 아픈 사람은요 출근하거든요. 이리 누워도 아프고 저리 누워도 아프고 엎어리 누워도 아프고 별짓을 해도 아파요. 진짜 누울 때 어떻게 돌아 눕냐면 이렇게 손을 고아갖고 이렇게 돌려요. 저는 옛날에 그랬어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성탄절 연습하다가 크리스마스 성경 연습하다가 걔가 감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는데 이렇게 강목을 엉덩이 때리는 걸로 해야 되는데 허리를 때려갖고 제가 그때부터 허리를 다쳤거든요. 저는 엑스레이 찍으면요 옛날 어른들 금침 맞으면 허리 낫는다고 제 허리 속에 금침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금값 올랐다는데 이건 안 빠지더라고 못 찾더라고. 저는 금값이 많아서 좀 뺄 수 있는가 했더만 안 찾아지더라고. 저도 허리가 아파서. 그러니까요 이게 죽어나요. 몰라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뭐 젊은 놈이 허리 아픈 허리 아픈 데는 젊은 놈 늙은 놈 없어요. 아픈데 뭐 맞죠? 근데요 그 박관임 목사님 그런 거요. 너는 거기에 정인이다. 이제는요 무슨 시대 온다고요? 질병시대 온대요. 질병시대. 어제 핵심에 이야기했잖아요. 질병시대 온다니까 진짜요. 여러분들요 다 말을 못하겠고 이번 주에 하나님이 참 응답 주신 것도 보니까 다 말을 못하는데 맞아요. 이제는요 중고등학교 간대요. 뭐하냐 약 우울증 약 이런 건요 먹는 애들이 의외로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드러내지 않을 뿐이지 너무 많다니까요. 하나님 또 이렇게 문을 열어주시는데 하나님 진짜 파수망대를 세우게 하시는데요. 많다. 질병시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은요. 어떠하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정인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정인입니다. 그 혹시 이 영화 기억납니까? 영화 중에요. 정인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정우성이가 나온. 근데 거기 나온 정인이요. 어떠냐면 사건을 드러내요. 이게 근데 자폐예요. 자폐인데 능력이 너무 뛰어나 그 부분에서는 듣는 소리는요. 이게 들려지는 소리가 남들보다 몇 배가 더 넓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애가 정인이라고. 그 애가요. 자폐든 상관없이 정인이요. 맞죠? 따라합시다. 나하고 상관없이 나는 그리스도의 정인입니다. 부활의 정인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우리는 부활의 정인이다. 나하고 상관없어요. 내가 조금 지식적으로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그리스도의 정인. 정인의 힘 얼마나 무서운지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제가요 교통사고 난 거 이야기해 주니까요 저한테 와갖고 아이고 이렇게 선한 사람 처음 봤다면서 너무 선하게 생겼다면서 그런 사람 2명 만났어요. 제가 일평생. 한 사람은 누구냐? 도에 대해서 아냐고. 그것도 어디서 사상 터미널에서 제가 고등학교 때 저 고3 이제 고3 이제 수능 치고 제가 학교 고신대 이제 원서 놓고 돌아가는 길에요. 저한테요. 고3인데 저보고 뭐라는 줄 아세요? 아저씨. 고3인데 아저씨 너무 선하게 생겼다면서
거기서 상처 다 받았지 이미. 고3인데 아저씨 했으니까. 와, 이씨. 아이고, 그래도 천년이랬으면 좀 더 나았을 건데. 아가씨들하니까요. 근데 아가씨가 저한테 뭐라 했냐면, 아저씨 너무 선하게 생겼어요. 제가 너무 열받아갖고, 거짓말 하지 말라면서. 내도 내 얼굴 알거든요. 내가 그랬거든. 그러니까, 아니, 아저씨는 말을 그렇게 곱게 듣고, 자, 너무 열받아. 나 고3이거든요! 이러면서, 가야! 이러면서 열받아갖고 아프거든. 자기도 해놓은 게 너무 미안했는가 말을 안 쫓아오더라고요. 이씨, 이러면서. 아유, 얼마나, 그 다음에 두 번째. 그거요, 이제. 웃겨 죽는 줄 알았어요. 아저씨 이러더라고. 얼마나 마음 상했는지. 근데 중요한 건요, 우린 정인이라. 말했잖아요. 그 아줌마가요, 그렇게 착하게 생겼고, 자기가 꼭 보답하겠다는데, 아직까지 지금, 몇 년이고, 뭐 전화 한 통 없다니까. 이야,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확실히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인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뭐라고 돼 있죠? 우리에게요, 만민으로 가라. 만민으로 가라. 우리는요, 만민으로 나아가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만민으로 가야 돼요. 만민으로. 사도행전 1장 8절. 어디까지 가라? 땅 끝까지 가라. 땅 끝까지. 할렐루야. 땅 끝까지 가야 돼. 땅 끝까지 가서 뭐하냐? 요한복음 18장 15절에서 18절 21장이죠. 뭐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요. 우리가요, 딴 거 할 이유 없습니다. 가서 뭐하라? 내 어린 양을 먹여서요, 이 축복을요, 전가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21장에 15절에서 18절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것도요, 우리는 할 수 없어서 뭐하라 그럽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더 정확하게는 1장 8절에 이미 나와 있죠. 성령 충만 주시겠대요. 성령 충만 주시기로 약속했는데 2장에요. 오순절 날에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임해버립니다. 임하니까요, 초대교회는 할 수 없는데 15개 나라의 문이요, 열어져요. 오늘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요, 정말 이런 응답들 우리를 통해서 만들어 가십니다. 아직 확실히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저번에 한번 말했죠. 연락이 왔으니까 제가 간증하면요, 저 자가치 쪽에 이제 그 전에 알던 장로님이 이게 내려오셔서 일을 해야 돼요. 내려와서 교회를 이제 여기를 계속 이제 거기에 대표이사로 있는데, 이제 있으면서 지금은 이제 공사를 하니까 한 1년 이상은 좀 계속 부산에 상주를 하셔야 돼요. 연락이 왔어요. 오랜만에. 그래서 저번에 한번 수요일 날 한번 한 달 좀 안 됐죠. 한 3주, 한 달 됐겠다. 한번 잠시 뵀는데 다시 연락이 왔어요. 수요 예배 언제냐고, 금요 예배 언제냐고, 언제다. 렘넌트 예배는 언제냐, 언제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장로님이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기 계속 좀 상주를 해야 되고 좀 여기에서 일을 해야 돼서 기도하다가 목사님 교회 그래도 부목사로 있다가 내려갔는데 다른 교회 찾느니 목사님 교회 이렇게 출석을 하고 싶어서 시간을 여쭤본다고 그러더라고요.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또 어떻게 역사하실지 몰라요. 그분을 통해서 또 하나님은요, 전도의 문을 또 열어 가실 거니까. 그 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에 또 이렇게 행사가 있어서 내려올 것 같은데 다음 주부터 한번 보자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알았다. 기도하자. 하나님이요, 우리와 상관없이요, 하나님이 문을 열어가죠.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원래는 오늘 오후에 좀 보려고 했는데 오늘 오후에는 못 보고 다음 주가 될 것 같은데 또 하나님이요, 이게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또 한 가정을 두고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만남을 열어주세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게 우리의 뭐다? 사명이다. 사명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하나님이요, 이렇게 초청되어서 오시는 분들 채워가시잖아요. 할렐루야. 뭐 제가 보시다시피 제가 그렇게 뭐 열심을 내서, 저도 별로 그런 스타일 못해요. 근데요,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조금만 이제는 제가 더 갱신해서 현장 두고 기도합니다. 이게 부활 이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구나.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준비하세요. 사도행전 3장의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우리가 보지 못했던 8장에요, 사마리아, 정말 어떻게 보면요, 저기는 안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현장이요, 하나님 붙여줄 수 있어요. 16장, 귀신 들린 여종과 같은 자들이 올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우, 목사님 저는 못해요. 여러분들에게요, 사역을 맡기면, 아우, 목사님 저는 이런 현장 못 가요. 이거는 나하고 안 맞아요. 내 수준 아니에요. 이러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하고 가는 거예요. 맞죠? 가야 돼요. 하나님이요, 허락하신 응답들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이제는 뭐라 준비하세요. 준비. 누굴 제가 부탁하면요, 기도하면서 함께 이 사역들을 움직여 나갈 수 있도록 모든 족속, 만민, 땅끝 렘넌트 운동할 수 있도록 지금 뭐 해야 되냐? 성령 충만을 두고요, 지금 준비하세요. 할렐루야. 지금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가 되도록 우리 교회가, 결론입니다, 누구나 와야 돼요. 누구나. 도피서. 누구나 와서요, 이 응답 받을 수 있는 곳이 돼야 돼요. 맞죠? 가난한 자든 부자든 지식 있는 자든 지식 없는 자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준비해야 돼요. 플랫폼. 누구나 올 수 있는 그 교회가 돼요. 누구나 우리 교회를 와서요, 말씀 들을 수 있고 복음 들을 수 있는 교회.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파수망대 세워야 됩니다. 왜? 여기에는요, 흑암이 가득해요. 그래서 빛 비춰야 돼요. 빛. 그래서 여러분들의 현장, 가정 현장, 업의 현장마다 말씀 운동 하셔야 돼요. 말씀 운동. 이제는 본격적으로요, 싸움입니다. 이제. 할렐루야. 한 명. 여러분들, 빛은요, 내가 빛이다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서 있으면 빛이요. 서 있으면. 누가 그러더라고요. 안전뱅이한테 있어서 전도하는 방법은 뭐가 전도하는 방법이겠습니까? 뭐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서 있으면 돼요. 어디 가가지고요, 내 말 들어보고 할 필요도 없어. 안전뱅이는요, 서만 있어도 지나가다가, 왜냐하면 이 안전뱅이는요, 유대인이면 다 알아요. 맞죠? 유대인의 법에 1년에 3번은요,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 드려야 돼. 그럼 지나갈 때마다 그럴 거 아니에요. 아이고, 아직도 여기 있네. 그런데요, 오늘날 이 사람이 가만히 서 있어. 이 사람이 어떻게 된 거야? 당신은 어떻게 됐어요? 그럼 이야기만 하면 돼요. 베드로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라 해가지고 내가 나왔다. 믿으라 마라 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게 낫다 그럼 끝이요. 전도가 어렵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한 주간 나에게 주신 강단 말씀 성취된 걸요, 말하기만 해요. 빛. 맞죠? 빛. 세 번째, 뭐 하라? 안테나. 안테나는 뭡니까? 소통. 전달만 해도 돼요. 전달. 소통. 에스겔 47장. 성소에서 물이 흘러나와요. 쫄쫄쫄쫄 나와요. 근데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어떻게 됐다고 그랬습니까? 소생, 살아났다. 물이 이제 차고 넘치니까요, 고기가 와요. 고기가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부들이 들었어요. 이 물을
통해서 자란 나무는요, 잎사귀가 약재가 됐다고 되어 있어요. 저 아프리카입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화재로요, 다 타버렸어요. 그래서 과학자 둘이서요, 뭐 했냐? 오렌지 껍질 있잖아요. 오렌지 껍질을 몇십 톤을요, 갖다 계속 버린 거예요. 환경단체에서요, 난리 핀 거예요. 거기, 다 타가지고 없는데 그 오렌지 껍질을 버리면 어떻게 되냐? 이거 오히려 오염시킨다는데요. 10년 지나니까 역전돼 버렸어요. 오히려 그 오렌지 껍질이 뭐 되냐? 나무를 자라는. 다 죽었던 땅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식물이 자라났어요. 식물 자라니까, 나무가 자라니까 뭐가 오겠습니까? 새들이 오는 거예요. 흩어졌던 동물들이 다시 오는 거예요. 희한해요. 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지는데, 전달만 돼야죠.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 부흥, 영혼 부흥 하니까요, 하나님 재정 부흥 따라오는 겁니다. 우리가요, 정말 이 지역의 이 응답들, 부활 이후에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의 사명, 우리 주의 임마누엘 교회 당도 교회지만 누구도 교회다? 따라합시다. 나 자신이 주의 임마누엘 교회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그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원로 목사님이 하도 이렇게 우리 젊은 목사 왔다고 이야기해 놓으니까요. 처음에 이제 와가지고 경비하시는데 그냥 처음엔 저도 잘 인사 안 했거든요. 원래 인사 잘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수도권에 있으니까 인사해도 뭐 별 반응이 없으니까 안 했는데요. 어느 날 제 앞 택배 찾으러 간대요. 아이고 목사님이거든. 저분한테 내가 목사라고 소개한 적도 없는데 그때부터 제 행동이 더 조심하는 거예요. 더 조심해갖고 어떻게 해요? 지나가다 보면 이불로 더 인사해요. 왜요? 아니까. 제가 만약에 잘못되면 교회가 욕먹으니까요. 우리 작년에 우리 원로 목사님 제 때문에 괜히 더 고생하셨잖아요. 똑같은 전시라는 이유만으로 어떤 술 먹은 아저씨가 와갖고 여 전시 목사 나와 이래가지고 제가 아니고 정가운 목사 이야기했다던데 괜히 전시라고 해놓으니까 우리 목사님이 아이고 내가 뭐 실수한 줄 알고 우리 목사님 끝까지 참으셨잖아요. 그래가지고 넘어뜨려갖고 넘어지시고 했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회입니다. 교회. 주의 임마누엘 교회. 맞죠? 그래서요, 여러분들 부활 이후에 이 교회가 가지는 하나님 주신 사명을 회복하고 누리는 또 한 주간 우리 일평생 되어지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름으로 제자가 세워지고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고 그 영혼이 정말 그리스도 앞에서 제자로 쓸 수 있도록 성도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 응답을 같이 누리는 귀한 부활절 한 주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